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팔복을 이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팔복 중에서 긍휼과 청결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도 사실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PL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리더로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쓰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불교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어 일체 유심조야. 그래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온유하게 해야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온유해지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오전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름만 묵상해도 그냥 짜르르 은혜가 전기처럼 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그냥 심중에서 막 사랑 고백과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느껴지면 여호와 그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막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얼만큼 신실하시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떤 은혜와 영광에 떨게 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청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짝다리 짚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은 또 뭐냐? 그랬더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켜요. 바로랑 부딪히면 충돌하죠. 아니 바로랑 세계관이 안 맞아요. 충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화평으로 바꾸신다.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그게 화평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전에도 제가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내가 화평을 이뤄야 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하면 화평을 이루어 이러니까 눈치 보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거기서 딸랑딸랑하고 그러면 그거 화평이에요 비굴이에요? 비굴이지. 그걸로 잘못 알아듣고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화평 그러면서 바로 비굴 모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프지. 내 백성이 저 모양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크리스찬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탁 들어가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화평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를 하나님이 입증해 버리시는 게 화평이에요. 이걸 확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멱살 잡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갔어요. 그러면 세상 관점과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 집단하고 충돌해요. 그럴 때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상황을 정리해버리시면 그 결과가 화평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면 애굽이 어때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 화평이 옵니다. 이건 화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식인 걸 입증해 버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딸이야, 내 아들이라고 세운 곳에서 그를 사용하셔서 입증해 버리시면 그 일대가 화평해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8절이 돼야 돼요. 8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제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긍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놀라운 화평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8절이 돼야 7절도 되고 9절도 된다고 말이에요. 요 원리를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뭐가 큰 문제냐 그럴 때 PPT 보여주세요.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의 반대말이 더러움일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의 핵심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더러운 것인데,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제 나중에 23장 가면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청결한 건 그럼 뭐냐? 그러면 이게 제가 오후 예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전에도 시편 24편인데 오후에도 시편 24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시편 24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답을 제공하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팔복을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노력으로 또 막 그 면벽 수도해서 청결해집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답이 어디 있어요? 6절에 있어요. 시편 24편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언약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이 매우 중요한 게 자, 손이 깨끗하며 그러면 손에 피를 안 묻힌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할 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게 뭐냐?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사서상경 읽듯이 성경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냐 할 때 우상이에요. 근데 더 깊은 뜻이 있는 게 우상의 뜻을 두면 죽는 거죠. 그러면 우상에 자꾸 끌리고 거기 뜻을 두는 자들이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제가 한번 깊이 해설해 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저한테 십계명을 배우면 이게 우리가 전기 뱀장어처럼 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은혜로운 거였어? 그래서 저한테 레위기를 배운 사람들은 은혜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러면 법학자 출신이라 더 깊어요. 계명에.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이 이게 뭐 견딜 수 없는 은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거기 살 길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게 기가 막힌 게 우상에 이게 뜻을 두면은 거짓 맹세하는 존재로 추락한다. 근데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선 자체가 그리스도의 궁율의 시선으로 바뀌고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엄청난 복을 누려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거짓 맹세해서 죽을 길로 가고 제가 그랬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겁을 상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언어로 회칠한 무덤이구나. 이게 뭐냐면 자 겉은 거죽은 경건으로 포장했어요. 그리고 항상 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이게.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그러면 진짜 대놓고는 닥쳐하지 말고 그러세요 이러고 피하라. 속으로는 뭐예요? 불쌍하니까 중보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면전에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속으로 걱정해 주면서 진심으로 중보. 저 영혼을 어찌합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 하는 짓이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 야망과 지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떻게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조금 깊이 풀어드려야 되니까 팔복을 자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제가 항상 가장 심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규례 앞에 두려움에 떨며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매번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엄청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제가 이걸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주냐 해서 그냥 쫙 그 복이 3절부터 26장 3절부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 때 제가 그랬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 복이 다 내 거구나. 그러면 두려울 때 이걸 묵상하시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싹 가셔요.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햅쌀밥으로 나를 먹이시며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막 괴롭히면 이게 화평이에요. 그 대적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쳐버리시고 지들이 셀프로 엎드려져 쓰러지고 그걸 내가 보게 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적들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즉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만 점검하면 돼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떨며 받고 그걸 순종하고 있느냐? 이럴 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두려울 게 1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강한 적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시며 저들이 엎어질지어다. 그걸 믿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 생각해 보니까 내 야욕과 내 야망과 정욕에 불 붙었어.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무서운 거라도 우리가 봐야 돼요. 레위기 26장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면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폼 딱 잡고서 신약 시대에 광장에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에게 패하네. 난리를 쳤는데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입에 욕을 달고 난리를 치고 미워하고 욕했는데 그들이 다스려요. 그리고 쫓는 자가 없는데 도망하게 돼요. 이 꼴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적용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서 지혜롭게 딱 변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통치의 원리가 말씀에 있도다. 이미 완전하게 계시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면 점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내가 그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요. 내가 거길 벗어나 있다. 그러면 뭘 점검하면 돼요? 망했구나. 그럼 옛날에 그런 CM이 있었어요.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은 점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했다 노래를 안 불러도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겼다. 이걸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 그 말은 뭐냐면 딱 멈추고 이거 죽는 길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정치 집회를 할 거면 정치 집회를 하면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자, 목사도 시민이죠. 시민은 정치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유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거 왜 예배라고 하냐고. 왜 기도회라고 하냐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겉은 경건으로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이 뭘로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목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위가 생기죠.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경영할 때도 제가 똑같다 그랬죠? 자, 이제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회장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예배를 드릴 거면 그 회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능적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죠. 자, 야 이거 예배했더니 단합도 잘 되고 이거 우리 회사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자 뭐요? 예배 꼭 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겠으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안 믿는 사원들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초대할 수 있죠. 안 믿는 성도들을, 아니 사원들을. 그러면 그분들이 강요가 아니라 권유에 의해서 왔다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이 회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놀라운 은혜로 집회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안 믿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시편 말씀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중보로 계속 올려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럴 때 꼭 방해자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못하게 막고 막 가는 날 이상하게 타이어 빵꾸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으려고 난리를 쳐도 그걸 극복하고 기도로 이기고 해갖고 결국 앉혀놨어. 그런데 말씀 선포를 듣다가 갑자기 전도한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폭풍 은혜를 받고 하나님 좀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루터가 한 말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근데 이렇게가 어떤 건지 모르셔서 지금 아멘을 못한 거예요.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 부엌이나 들에서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오래 해서 시커멓고 이제 불을 떼면 이렇게 끌리잖아요. 떼묻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다음 페이지. 비록 평범한 노동자, 구두수성가. 희한하게 루터가 구두수성가를 좋아해요. 뭐 구두에 뭐가 있나 봐요, 제가 볼 때. 대장장이가 먼지와 역청 등으로 뒤덮여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해도,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는 오히려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해도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향을 풍깁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막 향수를 막 뒤집어 쓰고 이래도 소용없다.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 회칠한 무덤,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겉은 힘든 노동과 어려운 일로 막 때도 묻고 땀 흘려서 일하니까 땀 냄새도 나고 여름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게, 여름에 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옆에 가면 땀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분을 마주치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안아주고 싶어요. 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고된 노동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세상을 화평케 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행위가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거에 손을 안 대요. 손에 피 묻힐 일을 피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때문에 헛된 맹세를 거부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크리스천의 태도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함부로 계약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발하고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내 계명을 멸시하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내면엔 뭐가 없어요? 청결함이 없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움직이면 화평이 사라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손에 더러운 걸 묻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치시는데 무서워요. 레위기를 다시 묵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서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거기서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대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배의 징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까지 가냐면 레위기에 네 아들을 잡아먹는 거기까지 치시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 7배의 벌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다가 마지막은 어디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수렁텅이에서 몸부림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게시된 말씀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임의와 내 자의에 의해서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돼요? 안 준수해도 돼요?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화평에 대한 오해를 이제 깊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오전에도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 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진데 어떻게 화평을 주시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가장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어리석음 속에 살았었어요. 젊은 혈기에. 제 혈기와 제 의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회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서 내 혈기와 내 의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점검하냐. 화평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자, 이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교수가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가 캠퍼스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50대 중반 이상,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근데 하필 또 제가 젊으니까 자꾸 저한테 무슨 소명이 주어지냐면 이 대학을 개혁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장담하는데 대학은 개혁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때 개혁해야지.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 연세 드신 교수님들하고 충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충돌이 만약에 예수의 제자다운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세가 바로 앞에 가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 거면 은혜예요. 근데 뭐였냐면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제 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개혁자고 저들은 반개혁이다. 이 개혁의 걸림돌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언어가 세지죠. 그런데 그때 두려웠던 게 분명히 온유해지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가 지금 개혁가라고 폼 잡고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기에 뭐예요? 혈기가 있다.
이 혈기를 못 누르고 또 설레발을 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화평은 고사하고 깽판이 됩니다. 근데 점점 그게 심해져요. 그럴 때 이게 레위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수학이 없도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낸 기획서 뭐 이런 거 다 통과돼서 하기로 했어요.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사우나에 딱 들어앉아서 하나님, 제가 사표를 써야 합니까? 열받아서 못 해먹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기도할 때 회개가 폭포수같이 터졌다. 근데 그때 뭐냐면 말씀으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선포할 만한 네 마음이 청결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속에 나로 가득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지만 이것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거냐? 아니면 네가 잘난 거냐 지금? 저 할배들을 쳐주시옵소서. 네 기도가 잘못돼 있지 않냐? 할배는 존중감이 1도 없는 거지 지금. 네 언어부터 살펴라. 그럼 뭐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교수님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대적들이 된 저 삐삐삐들을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수님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응답으로 오냐면 너부터 회개하라. 이러면 아까 회개했는 줄 알았는데 할배에서 할아버지로 바꿨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 혈기와 이것은 내 의구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하니까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거기서 엎드려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진짜로 초기 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인 것처럼 굴고 있죠. 의인들 아셨죠 지금?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화평해져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쏙 빼면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냐면 그렇게 회개를 딱 하고서 저를 빼줘.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 놈은 빠집니다. 이제 개혁하라고 일도 안 줘요. 그래서 조용히 살다가 40대가 됐어요. 10년을 엄청나게 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친사고에 그 후폭풍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 연구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찾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 오나 집에 가나 뭐야 이거 공부나 하자 이러면서 뭐예요? 그 기간이 엄청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년을 분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심정을 제가 잘 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훨씬 큰 종이니까 40년인데 저는 10년밖에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 토암산을 오르라.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은 석굴암 주차장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울면서 기도해요. 낮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나무를 툭 들고 울기도 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울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걸 10년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보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캠퍼스에 오면 무조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서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착하지 않았어요. 자세가 삐딱하게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딱 찌르고 이러고 딱 들어와가지고 커피 하나 손에 들고 야 니들이 뭐 내가 강의한다고 알아먹겠냐? 이러고서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교수님 혹시 무슨 우한 있으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타령은 엄청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욕먹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알아요. 과거의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엄청난 회개가 이제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구나. 그 의미가 막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필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니들이 드리는 형식적 제사 내가 안 받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나야. 내 호가 열심 이정훈 선생이야. 이러고서 막 했는데 그거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구나. 거기서 이제 빡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구나. 예배자로 서는 게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엄청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바뀌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구나. 그리고 화평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청결한 상태에서 주가 주신 소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화평이구나. 그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회개를 하는데 강의 시간이 딱 되면 5분 전에 연구실에서 무릎 딱 꿇고 학생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해주고 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그리고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막 기도해드리고 아이고 아무개 교수님 수술 받으신다던데 하면서 중보해주고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훌륭한 인격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학교 안에 구성원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보직을 받으면 대적이 아니라 협력자들로 바뀌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화평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맡으면 그게 은혜로 잘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요. 왜? 그 농구 게임을 해도 잘하는 애랑 편 먹고 싶잖아요. 그럼 쟤랑 같은 편 되면 주신다고. 그거를 몇 번 체험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같은 편 할까요? 적이 될까요? 같은 편 해요. 요 은혜가 화평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회생활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뒤에 누가 계신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평케 돼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애굽은 어떻게 화평해집니까? 절대 화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력이 노예로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좋아할 바로가 절대 아니고 애굽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기 때문에 그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으로 가게 하실 때 죽이려고 병사들이 쫓아오죠. 그럴 때 홍해를 갈라버리시니까 그거 보고 애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보게 한다고 하셨죠? 그게 실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구원을 받아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쫓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3분 안에 끝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에도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의 핵심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때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어 버리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걸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화평이다. 이걸 심령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예뻐하시면서 반응하시는 게 화평이구나. 그래서 대적이 있으면 다뤄버리시고 내가 peace, 평화 안에서 내면에 일단 평강을 먼저 주시고 상황을 정리해버리심으로 현실적 화평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하면서 마칠 건데 사명감과 사랑의 동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럴 때 자,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팔복의 가장 실천적인 인물이 누굴까를 묵상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딱 떠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화평을 이뤄요. 장 박사님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대적들이 생겼다. 왜냐하면 자, 가난한 사람 무료로 치료합시다.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도 나왔는데 그건 가난해서도 아닌데 그거 예산 많이 잡아먹는다고 못하게 하는데 아니 아예 그냥 공짜로 치료합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대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걸 싹 정리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성패는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장 박사님의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분은 항상 긍휼의 눈으로 환자들을 보십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강타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실천은 자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구제활동하자 이거를 자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선교지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야, 그 세속적 단체도 다 봉사해. 그러면 스스로 내가 하는 봉사와 선교는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단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냥. 제자가 돼서 존재하면 선교가 된다 그랬죠. 하워드 패스킷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선교 원리는 그겁니다.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면 거기 서 있으면 제자를 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2년은 될 수 있으면 주야장창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도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선한 영향력이 나가면 그냥 막 대적이 쓰러지는 거예요. 장풍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막 대적들이 어메야 이러면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협력자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예수가 증거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저 보세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저거 만들 때도 대적이 엄청났었어요. 근데 장 박사님이 이거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병원비를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저 시스템이 저게 뭐냐면 지금 의료보험 제도의 원형인 거예요. 근데 저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근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짜장면 한 그릇 당시에 60원이었대요. 저소득층 영세 및 농민들이 치료받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저 북쪽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인데 경성의학 전문학교가 서울대 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시대에 나고야 대학에 가서 외과의로 뭐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고 그 기술을 배워갖고 오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부산에 와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의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사로 키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장 박사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의 기도요. 그러니까 장 박사님이 자기 인생을 그 회고하실 때 했던 말이 엄마 젖을 먹고 할머니 기도로 키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제가 이 장 박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생을 헌신을 하시는데 그러면 1번 장 박사님은 헌신만 했으니까 불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 저분이 만약에 그 또
6.25 때 헤어져요, 가족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근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잊어서 재혼도 안 해요. 그리고 저렇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기도가 끝내줍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만약에 이 남쪽 땅에 와가지고 저 시대에 재혼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게 막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대형 병원 하나 세우고, 근데 큰 병원을 경영하세요. 근데 그게 복음병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부를 막 축적했다. 그러면 막 자녀들이 유산 갖고 싸우고 그 꼴 보는 게 행복해요. 매일같이 천국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냐, 여기서 팔복이 얘기하는 복이 뭔지가 그냥 강타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 마지막 저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건데, 할머니의 기도, 이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 금강석, 그러니까 장 박사님을 어릴 때 금강석이라 불렀다 그거예요. 단단하게 커라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석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현실 나라에서 크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그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키운 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시편 말씀 그대로 오직 순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끊어지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우상을 따르면서도 죽을 길인지 모르고 헤매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결한 사람들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은 차갑고 때로는 칼날 같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화평한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아들과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지성소에 세상의 신을 벗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문자로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팔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무릎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시니,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니, 기도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청결한 자가 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시며 형식의 얼마인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매일같이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얼룩과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청결케 될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간청할 때 주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누르는 문제들 지금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친히 들으시고 왕의 능력으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얽매는 그 더러운 사슬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얽매는 세상의 사슬과 같은
그것이 무엇이든 경제적인 문제들 그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한 아픔들, 상처로 인한 고통들, 아버지 그 내면의 아픔들이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내리누르는 현실의 문제들,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사슬과 결박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바치게 하시고 제자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목을 옥죄는 올무가 풀어지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슬과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가족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특별히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 깊숙한 상처,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생활로 칼날과 같이 베어졌든 부모의 쓰디쓴 말로 어릴 때 받았던 상처이건 간에 상처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사슬로 메어버리는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자신을 성령이 만지시며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청결해짐으로 그 깨끗해진 마음이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그것은 그 어떤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 쓴뿌리들이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이제 완전히 청결해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흰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화를 맛보며 일상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이제 빼앗겼던 희락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희락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무의식까지 다루시옵소서.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시며 뿌리를 뽑아 주시며 깨끗하고 정결케 되었도다.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며 인치심으로 그 한없는 자유와 한없는 해방감과 자유와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다루시며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공예배의 기도가 주님 지성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 되심으로 막대기로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시며
넘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딸로 이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놀라우신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눈보다 더이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양떼를 친히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다 안수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그 10년 깊숙이 무의식까지 자리하고 있는 죄를 또 그 상처의 기억들을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주시며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는 네가 정결케 되었노라 하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케 된 우리가 이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서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그 전능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영과 진리로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처가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깊은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공예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이제 이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지체는 완전히 청결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제 청결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한 힘을 따르며 그 전능한 힘에 의지해서 더러운 세상과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셔서 그 수확한 예물을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결코 헛수고 하는 일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셨어요. 뿌린 것에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린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를 거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딸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은혜로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내적 자유와 치유함으로 기뻐 춤추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천대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큰 팔복을 다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호 외치는 거 있죠? 오늘 이제 이 공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세상으로 파송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딱 나를 가로막는 홍해를 이제 멋지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실 것이므로 열릴지어다 하면 열리는 거예요. 자,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홍해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축도함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과 부활 승천하여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구원의 본체 되시며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피엘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목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